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나가면 자유와 기쁨과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원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요. 우선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죠. 그것을 벗어나니 이제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죠. 근데 쓴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해결되니까 이제는 굶주림이 오는 것입니다. 배고프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휴식하고 나니 또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 이번에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틈을 타서 그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피 바르고 해방되어 나오면 애굽보다 더 편안한 삶, 안락하고 풍부한 삶을 기대했을 텐데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당연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행할 것과 삶에 대하여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요.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바로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해방받게 되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애굽의 노예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또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 옛 체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광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그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부분들을 갖추도록 도와주죠. 광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도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당연한 길이라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그 고난의 길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 백성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제 수예배 말씀과 같이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적 싸움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그 믿음을 가진 담대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용맹하게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손을 들면 이기고요.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너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는 시험과 위기와 어려움을 너희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혼자서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이셨어요. 전쟁이 끝나기까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의 축복이요, 동역자의 축복이요, 바로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것. 특별히 합심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기도만이 아닙니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육적인 육체의 싸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맹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말렉은 그 이름 자체가 싸우기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에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호전적이고 호방하고 전쟁에 능한지.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뽑았다고 한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중보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 그리고 육체의 전투, 둘 다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이 먼저다, 그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싸우면서 이겨내야겠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은 연약해요.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축복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영육 간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오직 바라보며 영육 간의 싸움 가운데 승리한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